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를 해오다가 오늘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왕과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 강해를 한 주 건너뛰고 열왕기상 구약으로 와서 우리 모두가 참 이 제목처럼 왕과 어머니, 어버이 주일에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인데, 참 제가 이 열왕기상 또 그 전에 있는 사무엘 서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바로 전에 사무엘서가 있죠.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이 기록된 시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겹쳐지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사시대 말부터 다윗 시대 말까지의 역사서이고, 또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처음 1장에서 2장까지는 다윗 왕이 나오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을 구약으로 또 신약만 계속 또 하다 보니까 구약으로 한번 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속에서 이 열왕기서를 쭉 읽다가 열왕기서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무슨 삼국지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협소설이 재미가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보다도 이 실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 놓은 거지만 이 역사의 그 겉에 돌아가는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이면 참 여러 가지 어버이 노래도 있고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노래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가 언제 불렀냐 하면 어렸을 때 동요로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했지만, 제일 그 노래가 가슴 깊이 왔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사관학교 훈련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훈련 추운 겨울 때 훈련을 다 마치고 다 지쳐가지고 모든 우리 그 같은 생도들이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내가 왜 와 있나? 여기 이 순간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 예비고사, 그 당시엔 예비고사였으니까 수능이 아니라 다 끝나고 편안하게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 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연락도 안 되고 홀로 있는 그런 시간에 훈련을 다 마치고 와가지고 그냥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 있는데, 자, 각자 어머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뒤돌아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 자, 우리 돌아서서 군가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를 한다고 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 부르면서 다 울죠. 안 울어봤던 애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울어보지 못한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노래도 울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것도 울고, 아무튼 그렇게 울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오늘 이 왕과 어머니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물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적었지만, 이제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 어머니 밧세바, 다윗의 아내였죠. 또 그 아들 솔로몬과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열왕기상 2장까지 다윗이 나오는데 1장과 2장까지만 나옵니다. 그 다윗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역사가 다 뒤로 물러가고 2장에서 그 인생 여정을 마친 다음에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새 뭐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잠깐 들려지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 이 선거가 다음 달에 있는 것 때문에 뭐 선거를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장면들, 또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무슨 그 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선 때도 뭐 난리가 나고 정권이 바뀌면 모든 물갈이를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봐왔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의 그 이야기들을, 왕정시대 그 이야기들을 조선시대 조선실록이나 그런 역사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기서도 왕이 바뀌고 당파 싸움으로 서로 왕을 밀어주고 왕이 되면은 저쪽 편들을 다 죽이고 또 새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70세 정도 때 이제 됐는데 뭐 그 당시는 장수한 거죠. 왜냐하면 시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시종들이 왕한테 아뢰입니다.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가지고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가지고 우리 주 왕이 따뜻하게 좀 계실 수 있도록, 마지막에 그래야지 국정을,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다 다니면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는 이 처녀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다윗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어려움도 많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서만 일어난 갈등과 어려움과 답답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또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 옛적부터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 자신과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앞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시작. 앞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 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이가 늙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에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요새는 그런 놀이들을 안 하지만 요새는 뭐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식당에 가도 조그만 아이들 그냥 참 그거 우리가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식당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우리가 엄마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아이들은 그냥 뭐 대화도 안 하고 이 핸드폰이나 그 태블릿이나 그걸 보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게임들이 뭐 좋아졌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장난을 했어요. 뭐 공기놀이 여자들만 하는 게 남자들도 많이 하죠. 공기놀이도 하고 이 말씀을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파란만장하고 왕까지 되었던 다윗도 결국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몸이 따뜻하지 않은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런 속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 골목에서 이 보면은 돌멩이 몇 개씩 3개씩 구해가지고 이게 탁 굴려가지고 삼각형이나 그걸 만들면 그건 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이기는 거죠. 그거 땅 따먹기 하다가 뭐 이 땅이 내 땅이다, 저 땅이 네 땅이다, 왜 내 땅에 들어왔냐 그러면 막 아이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엄마가 야 들어와서 밥 먹어 그러면 그 놀던 거 그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서 이란에 뭐가 어떻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미국의 뭐 대통령이 어떻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저떻고 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걸어놓고 치고받고 하면서 살던 목숨 걸면서 살던 그런 것들을 언젠가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나 개인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계획하심을 알고도 이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증진시키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진시키는 자리, 프로모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육신이 앞서고 정욕이 앞서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키는 자리에 서서 살고 있는지 방해하는 자리에 서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속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그 위대하신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승리하며 정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물론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우리아를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런 살인과 그런 정욕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까지 취하는 그런 죄를 지었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에 밧세바를 통해서 주신 솔로몬 이 솔로몬이 결국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 왕을 세워서 공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왕으로서 나라를 바로 다스리지 못하게 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더디하면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핫깃이라,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핫깃이 다윗의 핫깃도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핫깃이 난 아도니아가 신군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1절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서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트나세라는 그런 말인데, 그 스스로 높여줘서, 미트나세라는 말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독자적인 행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자, 교만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나단 선지자 잘 알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왕이신 다윗 앞에, 여러분 그 당시 왕이면 그냥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 앞에 선지자 나단이 딱 가가지고 그 당당하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꾸짖었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곧바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고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왔던, 그리고 시편 51편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그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당시 돌아가는 정세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 안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 누구죠? 왕비죠?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다윗 왕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신속하게 아도니아와 그 추종 신군부 세력과 반역 세력을 막아내고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하도록 간절하게 이 밧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 당시나 뭐 조선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에 돌아가는 그런 얘기나 현 시대에 볼 수 있는 그런 정치권, 정치판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신군부와 종교 지도자들을 야합해가지고 불법의 제사를 드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올려 세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올려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렀지만 이 솔로몬의 측근들은 절대 부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 앞에 나가죠. 여기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 왕 앞으로 나가서 상황을 알리고 간청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참, 여기 이 밧세바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 나단의 모습 속에서 다윗 왕에게 간구하지만, 이 다윗 왕은 그 당시 왕이지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다윗 왕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읽었죠.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가 간구하지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게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 전에 기도 제목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곧 솔로몬 왕으로 계승하겠다고 공포하는데 여기서 밧세바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단 선지자도 같이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솔로몬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하시는 일이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의 어머니처럼 그 같이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된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매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쫙 재미있게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보를 토요일에 그 전에는 5시 정도에 올렸는데 앞으로는 1시 정도에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토요일 날 그 오후 시간에 이 주보를 보시고 이 말씀을 이제 주일날 볼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는 이 말씀은 올라오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그건 무슨 연극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밧세바가 다윗 왕이에요 이러고 이제 얘기하고 하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꼭 토요일 날 오늘 말씀 들을 것들을 미리 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일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실감나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극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요, 이 무슨 성경 이야기나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말 잘하는 목사들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인터넷만 쳐도 세계 말 잘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언제나 들을 수가 있죠. 그럼 말 잘하는 거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감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이 있는 inspiration, 영감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익사이팅인지 몰라. 읽고 또 읽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감이, 그리고 이 장면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람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세계사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흥분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요, 옛날이나요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요, 옛날이나요 지금이나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지만, 못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 정욕에 끌려가고 그냥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살다가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만 그냥 다니다가는 다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내 열심으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요,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주시는 주인께서 물론 아무나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다가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여기 열왕기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알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위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밧세바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 다윗에게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 아무나 왕비지만 아무나 갈 수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굉장히 총애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밧세바의 말을, 그 왕비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냐 하고 왔을 때에, 아니 지금 아도니아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 그 압살롬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써있지만 그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셋째 아들 때문에. 근데 지금 넷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그냥 다 이러고 있는데, 다윗 왕께서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갔을 때에 다윗 왕이 그것을 듣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어머니의 이 밧세바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어버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은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침대에 앉혀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소리를 제가 늘 듣습니다. 모든 우리 식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가운데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그런 기도, 또 그런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고 할 때 우리 막내 아이가 가가지고 엄마 왜 울어? 그냥 기도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부모님은 여기 한국에 계시고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모님 댁에서 1년을 묵으면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을 때 저 외할머니가 거기 이모님 집에 계셨는데, 제가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은 저 외할머니가 항상 창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저 외할머니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맨날 하시는 게 기도만 하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창문에서 제가 차를 몰고 가면 항상 창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그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2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나단 선자가 이 왕에게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기보다 속히 다윗 왕이 이 반역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 왕으로 등극을 시켜서 왕으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도 그랬죠. 밧세바도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사관학교 시험을, 그때는 본고사가 없는데 사관학교는 시험이 본고사가 있었어요. 본고사가 있어가지고 본고사 시험을 치르고 그것이 이제 발표가 이제 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뭐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뭐 불경도 뭐 외워보기도 하고 절도 뭐 따라서 많이 가보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3 때인데 저만 본고사를 봤죠. 본고사 발표가 이제 오늘 나는데 그걸 나기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불교니까 그 나무관세음보살을 1000번을 하면 부처가 누워 있다가 뒤돌아서 깨어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앉아가지고 1000번을 제가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이에요. 깨어가지고 뒤돌아서 돌아본다. 참.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1편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무슨 우상이나 다른 신들 졸기 때문에 깨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떤 때는 악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why? 왜요? how? 어떻게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편 4절에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것처럼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보이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언젠가 미국 가서 한동안 방황하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땐 그런 생각이 흘렀어요. 그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엄마한테 가면 되지. 엄마한테 가면 되지. 언제나 제 마음속에 그래, 엄마한테 가면 되지. 엄마는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어머니시니까 엄마한테 가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솔로몬의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반대 세력들을 하나씩 처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그런 공포 소리를 듣고 이쪽에서 잔치를 하고 있다가 모두가 다 흩어져 가지고 이 아도니아는 성전 뿔에 붙잡고 자기가 살려달라고
여러분 거기 성령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살려달라고 그 간청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다윗을 섬겼던 그 수종 들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또 밧세바는 이 솔로몬 왕에게 나가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내가 청할 테니까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그 숫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게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수종을 들던 여자를 달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아버지가처럼 자기가 솔로몬보다 더 위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압살롬처럼 그 모습이 준수했다고 나옵니다. 잘생기고 아주 준수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지 말라는 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인해가지고 솔로몬이 이거 교만해졌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불러가지고 당장에 그 사령관을 보내가지고 당장에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반대 세력을 다 처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 2026년 가정의 날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않은 어디에서도 천국이 되어서 믿음의 반석이 든든함으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정복하고 마귀의 계계를 처단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참 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런 부모님을 기억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음이 없어진 지 오래된 이 한국교회 강단과 이 교회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메마른 채로 아버지 하나님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부모님들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한 심령, 억울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할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가라. 모든 통증은 사라져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임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원래 어머니 날만 있었죠. 근데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미국은 어머니 날이 있고 또 Father's Day, 아버지 날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버지 날은 없었는데 아무튼 모든 위대하신 어머니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수희 권사님 많이 회복 중에 계시는데 이게 수술하는 데가 간단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수영 권사님 허리 시술하시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 앉아 계시면 힘드셔서 예배 드리시는 동안에 또 일어서서 또 일어서서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일어서서 드리면 잠이 안 옵니다. 혹시 잠이 오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영규 권사님 다리가 아프신 것 때문에 못 오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춘자 권사님도 우리 아프시고, 이용숙 권사님 또 위에서 또 아프지 않고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요새 이 감기가 유행입니다. 낮에는 더운데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고 그래서 저도 좀 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콧물도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여기 우리 김명희 권사님과 또 박목성 안수 집사님 두 분이 합작으로 또 이렇게 섬기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먹었던 그 식당 가서 먹을 거고요. 또 우리 이현정 집사님께서 떡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또 그냥 가지 마시고 한 떡들 가지고 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되게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남 평생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부모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